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을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의 시작으로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쓴 모습만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설렘과 바쁨 속에서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덕소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떠나는 약속탐험대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우리 1학년은 드디어 입학을 했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 새 학기와 함께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땡땡땡 세 글자예요. 바로 사순절이죠. 우리 친구들은 사순절의 뜻을 잘 알고 있나요? 사순절은 한자어인데요. 숫자 4를 뜻하는 사, 12를 뜻하는 순, 절기를 뜻하는 절이 합쳐져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해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던 그 길, 부활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따라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친구들 준비됐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설교를 들으러 가볼 겁니다. 예수님은 29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지내면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시고 드디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가 무엇일지 지금 함께 들으러 가볼까요? 여러분, 이곳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가족들과 함께 쭉 지내던 고향이었어요. 회당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늘 그렇듯 회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펼치시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읽으신 부분은 예언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온 땅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며 쳐다보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보내주신 분,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쭉 자라셨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쭉 지켜본 거예요. 내 친구의 아들, 내 친구의 동생, 이렇게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인데 내가 구원자라고 하니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뭐지?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뭐라는 거야? 저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뭔데 저런 말을 입에 담는 거지? 사람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난도, 사람들의 환영도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을 묵묵히 하실 뿐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외로운 사람에게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셨어요. 병이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과 귀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 자유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일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는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유대인의 왕이란다, 저 사람이. 저렇게 힘없이 죽는데 무슨 구원자란 말이야? 자신들이 기대한 구원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초라해 보였죠.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위대한 사랑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걸 위대한 사랑이라고 부르나요?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히어로 영화 좋아하나요? 저는 히어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마블을 좋아해서 마블 영화가 개봉하면 바로 영화관에 달려가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 꼭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빌런, 악당이 등장해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죠? 딴따란 따라라란, 영웅이 등장하죠. 영웅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빌런을 물리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영웅처럼 세상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혹은 빌런이나 악당처럼 세상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데 쓸 수도 있죠. 이 빌런의 힘, 악당의 힘, 이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불러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 폭력이죠. 폭력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폭력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랑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희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그에 반해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폭력을 휘두르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죄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것이 사랑이다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폭력이 아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죄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미움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화가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사순절 기간 우리 열심히 사랑하고 또 사랑해 봅시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사랑이 내 취미예요. 사랑이 내 특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 이번 주 미션을 드립니다. 이번 주 미션! 매일 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입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내가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더 행복해지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하기 전에 제가 미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일 그 영상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미리 느껴보았어요. 그래도 이번 한 주 사순절 기간 열심히 사랑을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교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미움, 분노, 폭력을 쓰고 싶은 마음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위로와 평화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더 좋은 것임을 알게 해주는 좋은 대통령이 뽑히게 해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주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